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들, 죄와 함께 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참회 기도를 받으시고 잘못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승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주님께 바치는 예배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오니 그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적인 충격을 직접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희생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4차 대유행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을성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각 가정에서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무섭게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부탁으로 이루어졌음을 묵상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충고하는 현명함보다 모른 척 웃어넘기는 어리석음이 가끔은 더욱 지혜로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을 어여삐 보아주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때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한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에 그동안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용산제일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젊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도 소홀해지는 성도들이 있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의 위로받음도 중요하지만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며 다름 속에서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행해지는 아름다운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서지혜 솔리스트와 어려운 시기에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경건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혹은 몇 분이 예배당에 올라오셨는데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혹은 방송을 보시면서 주보, 여러분들께 다 주보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회 예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돕는 인원이 최대 20명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 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는 그동안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이택 권사님 그동안에 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퇴원하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허영철 장로님 어머니 추모하면서 꽃꽂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혹은 개인의 삶에서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강단에 꽃꽂이를 봉헌하시면 우리 모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마리아 헌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게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서재 선생님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나타내는 박수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바나바 살펴봤죠. 스데반 살펴봤습니다. 빌립도 살펴보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날 수가 없고 사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 바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면목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충만했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위기를 만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야 본인이 사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정말 별 같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이 어떤지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쳐준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귀신 들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함께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여종은 자기 능력으로다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아마 점을 잘 쳤나 봐요. 이 여종 하나에게 붙어있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여종이 점을 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복채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갈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종이 계속 귀신에 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을 보더니만 그 귀신이 정체를 알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고 바울을 폭로해서 이교도인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나쁜 의도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바울이 참다가 결국은 그 여종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귀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고쳐줍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이 여종이 치료를 받게 되면
여종은 해방되지만은 여종을 부리면서 돈을 갈취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수익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손실이 큽니다. 바울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종을 고치게 되면, 치료해 주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닥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장이에요. 귀신과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들로 고생당하는 그의 그 삶을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 악한 영,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사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병인이거든요. 간병인. 간병인 제도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어떤 수입이 있어야 계속해서 병원비를 내기도 하고 치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 주느냐 하면 간병인이 대신해 주어요. 간병인이. 간병인이 오래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간병인들이 오래 간병을 하다 보면 어떤 환자에게 간병을 하다 보면 그 환자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그 환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을 해서 막 욕도 나오고 뭐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별 이상한 일들이 나오니까 그 환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 교육을 받을 때에 간병 교육에서 원칙적이면서도 제일로 강조하는 교육이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환자를 미워하지 말라. 환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 속에 있는 병적인 요소가 문제다. 그거를 봐야지 그 환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환자를 미워하려고 하다가 맞다, 내가 어떻게 환자를 미워할 수 있겠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형편이고 다만 저 사람에게 지금 들어있는 병적인 요소가 문제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인데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하고 스스로가 마음을 잘 정리해서 그래도 또다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일을 함으로써 여종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하는데 본인들의 능력이 많아서 치료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금방은 없지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라. 그랬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신 앞에서 떨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한 길로 왔다가도 그 귀신이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귀신과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형편상 볼 때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다 착고가 차였어요. 손발이 묶였습니다. 한밤중이래요.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어보니까 누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감옥에 와서 저렇게 깊은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서 있으면서 누가 노래를 하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찬송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로 깜깜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게 본능적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깊은 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게 뭐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봐야 알아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그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벗겨졌어요. 다 해방을 누린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는데, 감옥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찬송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진동이 있고 지진이 나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찬양, 절망 가운데 찬양, 이렇게 위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분은 늘 찬송을 부른,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평양의 조금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생, 기생, 그냥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선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잡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난동을 피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막 밥을 갖다 줘도 발로 막 뻥뻥 차고 한 3-4끼를 굶더니만 힘이 쫙 빠져 있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곁에 가서 위로를 하면서 어쩐 일로 이렇게 험한 곳에까지 왔구나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사모님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기생, 선아 기생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막 짜증을 내더니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이죠, 사모님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느 날은 이 선아 기생이
그 찬송가를 조용히 듣더랍니다. 그러더니 배우더래요. 잘 배울 수 있잖아요, 직업상. 그러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부르더래요, 그 찬송가를.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눈물을 흘리더래요. 어느덧 출소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안인숙 사모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 저는 이제 나가면 저는 용서를 빌 겁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실 저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파괴했거든요. 아주 좋은 분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뺏어오느라고, 그분의 부인 둘 다 교사 출신인데 그 가정을 제가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나가면 그 선생님도 만나지 않을 거고 그 부인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저는 거기서 맞으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찬송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인숙 사모님이 그렇구나, 찬송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안인숙 사모님도 때가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시골에 내려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에게 와서 저를 기억하겠냐고. 가만히 보니까 겉모습이 이건 완전 시골 아줌마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살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말이죠,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송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르는 찬송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4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군 생활할 때입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대대군종이었었는데 교회를 하나 만들고 그 교회에 풍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대에 이제 인관에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온 이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을 제가 교회를 관리했거든요. 대대군종이니까.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풍금을 치면서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거 아시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 그거를 풍금으로, 사실 피아노가 없으니까 풍금으로 딱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시냐고. 사실 군대에서는 제가 그냥 군에서는 병장, 조병장인데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 마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군종 여기 마크를 달고 다니니까 저를 대하면서 장교지만, 사병이고 장교지만 저에게 안녕하시냐고, 전도사님,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풍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소위님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육사 출신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졸업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곳으로 후방으로 배치되고 금방 이제 진급할 그런 케이스를 받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최전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최고 말단 보직으로 왔어요. 소대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오직까지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하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찬송이 그거거든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잃었는가. 그거를 풍금으로 쭉 이렇게 치면서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분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길에서 빛나는 역할을 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던 그 찬송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새 힘을 덧입혀주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찬송을 어느 때든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실 천국에 가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찬송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프린스턴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딱 줄을 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쭉 서가지고 거기서 자격시험을 치듯이 한 사람씩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순서, 떨리는 마음으로 순서가 됐는데 자기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네 찬송가 301장 알아?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로 책만 봤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런 찬송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 생각을 했어? 하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기를, 야, 그렇구나, 내가 찬송을 잃은 지가 오래됐구나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늘 흥얼흥얼 어디 가서든지 흥얼흥얼 찬송을 자꾸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학생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풀렸어요. 아,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체험이 있어서 찬송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은 찬송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찬송의 제목이거든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찬송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찬송,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찬송이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귀신과 맞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잊었던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면서도,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이건 공통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바울이 기회를 잡았어요.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거는요, 바울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기회예요.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안 나가요. 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막, 아, 큰일 났구나. 이거 죄인들이 다 나가면 나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이건 뻔하다. 그러고 이 간수가 칼을 들어서 스스로가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말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리냐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이 대목에서요, 바울의 진면목을 봐요. 바울이 거기서 좀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기회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간수가 죽으니까. 죽어가는 간수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 이 기회가 오면 약삭빠르게 기회에 편성해서 기회를 타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기회인 줄 알면서도 기회를 꾹 참고 눌러 앉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입장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아주 이 말씀 나오기가 그렇게 보통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마침내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이 간수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다가온 정말 아름다운 찬스를 포기하면서까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 거기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최고의 일로 생각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모든 기회와 찬스를 그거를 포기하고서라까지도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합니다. 그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누군가 고통 속에서 병들어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고치는 그런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삶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고, 주님, 그리고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191장을 부르시며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전에 바칩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삶도 받아주시고 손길도 받아주시고 그 정성과 수고와 땀과 노력과 아픔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 모든 영역에서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픔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